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 7월 둘째 주 9일 낮 예배를 주신 말씀, 법 속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세계 만민 여러분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은 지인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앞서서 이렇게 법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셋째 주에 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30장, 신명기 30장 15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은 땅에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원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내 할봉은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는 날. 할렐루야. 참 기쁘지요. 예, 저는 이렇게 주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도 기쁘고, 예, 기쁠 수가 없어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앞당겨서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을 미리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르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도 역시 그 무엇인가 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체험한 일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가까운데 돌아가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뜻으로 돌아갔어요. 멀지만은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들고. 그런데 나중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 지름길로 왔다면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치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시면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자, 예로부터 법이 있으면은 이 문화인 행세를 했어요. 또 법이 없으면 야만인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똑같이 법을 세웠을 경우에는 우수한 법을, 또 가장 현실적이면서 보편 타당성 있는 정당성에 입각한 그런 법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때마다 보편성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자유 이렇게 유엔 기조 연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피부로 와 닿아야 그것이 열매가 맺는 건데,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지연국회라 이렇게 불려지는 초대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함으로써 근대적인 법을 갖는 법치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 법을 몇 번이고 뜯어 고쳐 왔지만은 지연절 우리가 법을 갖게 된 이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야만인이 아니고 식민지 백성이 아닌 문화국민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치국가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문화국민은 아니에요. 법을 따르고 지켜야 해요. 법을 법으로 인정하는 길은 잘 지키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법을 이용해서 헌법 제 103조에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단독으로 법관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관이 법률과 양심을 속이고 흙을 백으로 흙으로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변호사와 정관 예우로 짜오는 소장 부본을 받은 게 30일 만에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넘어가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변론기 2번이나 지나가고 종결된 다음에 선고기일을 잡았어요. 그때는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법관이 판사가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103일 만에 저 법무법인 유한 로버스 백현기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가 소송 대리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답변서 또 소송 담보 제공 신청서 5건 이렇게 제출했어요. 법원에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그러면 이것이 받아줘서는 안 돼요. 왜? 법이 정해 있기 때문에 30일 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 판사가 그걸 받아서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은 3사람
뭐야, 강상이, 뭐야. 예. 어쨌든, 그 판사, 강사나 여자 판사도 있고요. 뭐야, 무슨 희철이, 뭐야. 하여튼 세 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예. 불법을 행한 거지요.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양심까지도 속였어요. 그리고는 원고인에게 패소 판결을 했어요. 자, 소송 소가도 이 5,100만이 뭐냐면 무효 소송을 할 때는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해배상 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소가가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소송 목적인 값으로 둔갑을 시켜 속여서 942만 원을 끼워 맞추려고 백현기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2차적으로 또 서울중앙지방법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한테 제출했어요. 참.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또 확정을 했어요. 어쩌고 보니까 사기 재판이 2회가 2번이나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관 4명이 불속행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법복을 벗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다 패소시키고는 940만 원을 폐지해 갔어요.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이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고 또 배타성이 제가 목회하는 중에서 제일 강한 곳인 것 같아요. 다 어느 지역이나 있지만은 그래서 23년이 지금 됐지만은 일꾼이 없어요. 전부 그냥 도와줘야 해서 노인들 여기 와서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자리에 누워서 거동도 불편하신 분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수 믿게 예배 드리고 구원시켜 하늘나라 장례식도 하고 천국 잔치 그리고 지금도 다 요양 중에 있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생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날강도 같은 서울중앙지방 법관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소 소속인 백혁이 변호사는 942만을 폐지해 갔어요. 대법원까지 다 폐쇄시켰어요. 그 5건 중에도 2건은 그 사건과 해당이 돼요. 그런데 3건은 한 건은 이미 공탁금을 받아간 것을 다시 올렸고요. 2건은 그 사건과 관계없는 사건을 또 속여서 올렸어요.
그래서 부풀리려고 942만 원을 명령을 했다라고요. 담보제공.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님께서요, 저는 경영학을 졸업한 사람이라서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전을 구하게 하셔서 13년 동안을 법전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담보, 여기 산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그에 대한 것이 시시각각으로 대법원 시행규칙에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물에 막심한 날강도 같은 자들이 이 한국사법부와 법조계에서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유튜브 방송도 IT 분야가 어둡습니다. 젊은 친구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이유를 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예, 유튜브 개설도 하고 제작도 하게끔. 예, 우리 교회, 아마 교회에 태극기 담은 교회 보셨어요? 아마 별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양도면 사무소 앞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여기 길상초등학교의 앞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두 군데를 섬기는데 다 태극기를 달고 교회 로고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서 그 로고는 정말 그 기술자들이 보고는 고도로 아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께서 이거 하셨다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예. 이 예배당도 교회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교회 부지를 두 군데, 이게 부지를 막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성축하게 하시고, 제2 예배당은 아직 부지는 매입 못했습니다만 건물 지상권을 얻기 위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지금 대지도 분양하라고 하는데 지금 통보가 왔는데 평당 얼마니까 거의 지금 부지가 70평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어느 사람을 통해서나 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매입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을 몇 번이고 뜯어 고쳐서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법정 공부를요. 우리가 법을 갖게 된 이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야만이 아니고 식민지 백성이 아닌 문화국민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문화국민 아니에요. 법을 따르고 지켜야지. 법을 법으로 인정하는 길은
잘 지키는 방법뿐입니다. 한 국가의 헌법은 그 의의를 국가의 최고법을 그 최고 법률로서 국가 통치의 그 체계의 기초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서의 그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된 성도와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정된 법을 잘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인간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법에는 생명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유명한 법은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과 중국 진나라의 상앙의 법과 우리나라 기자조선의 팔조금 법과 또 로마법 등등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법들은 한결같이 이 법조문을 어긴 죄인들을 잔인하게 처벌하는 방법만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지 않고 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법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어느 것이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려는 단순한 의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이렇게 벌 주는 것으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법과는 그 근본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죠. 아담이 지킨다면 영원히 살고 만일 어긴다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고 말았으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을 내리시기보다는 여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의 그 근본은 생명이에요. 곧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을 얻습니다. 즉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건데, 비록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는 생존과 번영이 있어요.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횡포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마음이 착해서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야말로 무법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켜줘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해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지요. 세상의 법은 양민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법정에 증언하러 갔던 사람이 살해당하는 세상에서 법이 양손한 사람들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저도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아마 큰 사고를 대서특필한 뉴스감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지요. 지금도. 왜냐하면 저희의 성격은 원래 좀 불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성격을, 육의 성격을 죽이라고 40일 장기 금식 시켜서 죽였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하는 것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느 분은 은혜 받고는 저 분당에서 사시는 분인데 여기가 처갓집이라고 와가지고 부부가 주일날 예배 설교를 듣고는 은혜 받고 만찬할 때 목사님은 여기서 심호하실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분당에 청빙하면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에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계속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도구가 돼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법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죄를 더 이상 지지 않도록 하려는 단순한 의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려는 법입니다. 범죄자를 벌 주는 것으로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법과는 그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제일 먼저 언약을 세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법이라면은 많은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땅에서 토하여 내지 않겠다.